13절부터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등 있는 곳에는 요란과 같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표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은 몸이라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삶을 살아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몸과 생활 양식을 움직이는 지혜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하드웨어가 좋아도요,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좋지 않으면 컴퓨터가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셀폰 같은 경우에 뭐 애플에도 나왔던 삼성에서 나왔던 그 셀폰 자체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그 안을 움직이고 있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나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쓰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게 되게 되면 이건 무용지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있었어도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땅의 지혜고 또 하나는 하늘의 지혜예요. 자, 땅의 지혜는 오늘 성경에 그대로 보게 되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지혜는 네 가지의 모양이 있는데 시기, 다툼, 자랑, 거짓이 있죠. 반대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건 하늘의 지혜인데 한 6가지가 있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 없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지혜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습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서부터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투쟁적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누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땅의 지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첫째가 독해요, 둘째가 독해요. 아이가 이건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 사회적 통계도 그런 거니까 첫째보다 둘째가 어떻습니까? 조금 더 투쟁성이 강해요. 야곱이 괜히 이게 뒤꿈치를 닫고 나온 게 아니라 첫째와 둘째 사이에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한 갈등은 그 어느 누구나 다 어느 집에나 다 보편적인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피덩어리가 뭘 알고서 지 형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이 땅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의 지혜에서 하늘의 지혜로 옮겨가야 돼요. 이게 바로 성화고 영화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성도들의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로 가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게 되면은 온유라는 방법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온유 그러게 되게 되면 착한 마음 또 선한 마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나와 있는 온유 자체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말을 길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의사가 약을 투여해서 사람의 열을 관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 한번 읽어보죠.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된 상태입니다.
즉 우리는 가만 놔두게 되게 되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통해 가지고 투쟁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통제되고 절대된 상황이 돼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게 돼요, 안 돼요? 성경적 관념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외부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통제되고 절제돼야지 제 안에 있는 땅의 지혜가 안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마스크 썼다고 대답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튀어나옵니까, 안 튀어나옵니까? 당연히 튀어나와요. 이 튀어나오는데 튀어나오는 순서를 성경에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우리 안에 시기가 생긴다는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는 바로 다툼을 양산하게 됩니다. 이 다툼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아무리 같이 교회에 모여서 같은 성도를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잠깐의 성령의 통제함이 없어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지혜가 튀어나옵니까? 안 튀어나옵니까? 튀어나와요. 어디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기가 생기게 되고, 시기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 한마디라도 다툼의 씨앗을 뿌리게 되죠. 그리고 이 다툼은 결국 자랑이 되거나 또는 비난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랑은 우리 안에서 거짓말을 낳게 되죠. 아, 우리 집에 돈이 많아, 이렇게 처음 시작했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그만한 금조가리가 금덩어리가 되고 금송아지가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게 저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가 완벽하려고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야고보는 우리의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통제받지 않으면 땅의 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 약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15절과 17절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지혜는 빨간 부분을 보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15절과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저 통제받아서 절제하는 이 하늘의 지혜는 나로부터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온이라고 되는데 여기저기 여기 쓰인 헬라어를 보게 되게 되면 그냥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나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 그러니까 번개나 비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동사예요. 그러니까 저 지혜는 뭡니까? 번개나 비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통제가 되지 않게 그냥 나한테 쑥 내려오는 거죠. 즉, 저 하늘의 지혜 같은 경우는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지혜이고 그 선물로 주신 지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얻게 되어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고백했죠. 내 안에 두 법이 싸우잖아요. 즉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주로 누가 이겨요? 이제 땅의 지혜가 이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안다. 우리 안에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는 거 다 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무시하고 살 거냐? 지금 이런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뒤에도 결론에 얘기하겠지만 이 당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었어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에이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아시죠?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포기를 해버리고 땅의 지혜로 사는 겁니다. 그냥 땅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왜? 해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나를 온유하게 만드시는 것, 이 온유하게 돼서 하늘의 지혜로 사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지만 결과적으로서 이것을 통제하고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주께 기도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항상 주 안에서 성결하도록 스스로를 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성결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땅의 지혜는 제일 먼저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랑이 나오고 이제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하늘의 지혜에서는 오늘 이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여기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거짓과 하나님의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나와 있는데 뒤에 있는 명사들 말고 첫째하고 다음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한국어대로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그 첫째가 아니라 여기서 나온 첫째는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결이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성결을 위해서 다음으로 화평과 관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하늘의 지혜에 있어서 최종 목표는 뭐냐? 성결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랬죠.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최종적으로 가져야 될 고리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유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외부적인 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고 절제시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 성결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게 최종 목표예요. 우리는 아직 성결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이신지 아시겠죠? 즉 야고보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직도 땅의 지혜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성결이기 때문에 이것을 향해 가도록 우리가 주의 성령과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 조금 뒤에 나오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나온 성결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포도주를 밀봉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요즘에야 이게 굉장히 위생에 신경을 써가지고 포도를 굉장히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포도즙을 내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포도즙을 어떻게 내는지 아십니까? 네, 발로 밟아서 내요. 지금은 기계로 압착해서 깨끗하게 하는데 그 당시엔 발로 밟아요. 여러분 그 발로 밟는데 이 발이 다 깨끗할까요? 저는 아마 포도를 밟지 못할 거예요. 왜? 저한테 무좀이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밟은 포도주는 아무도 못 먹겠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아무리 발을 깨끗하게 씻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포도를 밟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구였겠습니까? 노예들이었어요. 원래부터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 포도를 밟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 같은 경우엔 이 포도의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 최상 포도는 노예가 밟지 않았답니다. 아주 깨끗하게 그 사람이 건강하고 깨끗한 사람이 가서 밟아가지고 이것을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게끔 싹 밀봉을 해가지고 줄을 만들었대요. 그때 쓰는 단어가 저 성결입니다.
즉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저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외에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상태를 성경에서 성결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결이라고 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옷을 입고 몸을 씻고 나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잘못했으니까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의 최종 단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나오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가 성결이랑 같은 의미인 겁니다. 즉 하늘의 지혜의 최종 단계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상태가 최종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최종 단계인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교회는 평안해요, 시끄러워요? 사람이 많아서 평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경험상 많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땅의 지혜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명이 중에 1명이 땅의 지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100명 중에서 1명이 땅의 지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게 수학인가요? 산수가 아니라 수학인가요?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누군가 땅의 지혜가 나올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땅의 지혜는 한 사람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시기로 다툼을 던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 번져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아무리 말씀으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잘 관리를 해도 한번 딱 튀어나오게 되면 성결이 다 깨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한 20명 정도 앉아있는데 20명이 좀 안 되게 앉아있는데 이 중에서 모든 분들이 다 하늘의 지혜를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땅의 지혜가 튀어나와가지고 시기하는 말을 딱 한 번 던집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해가지고 제가 던진 땅의 지혜의 말을, 시기의 말을 잘 이렇게 쓱 피해가지고 싹 흘리면은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던진 땅의 지혜의 말이, 시기의 말이 딱 던져지게 되면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시던 여러분들 중에서 한두 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땅의 지혜로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치 탁구공이 튀듯이 딱 튀어가지고 이 안에 땅의 지혜 가득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떻게 됩니까? 성결이 깨지게 돼요. 성결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보니까 성결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교회에 있어서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피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서 성결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마음을 깨끗하게 가져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결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평을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땅의 지혜의 말을 던져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의 지혜로 가득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화평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땅의 지혜 어떻습니까? 시기의 말을 던지게 되면 뭘로 나와요? 다툼으로 나오죠. 그만큼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데 이 화평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화평하는 겁니까?
나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화평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싸우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저 사람하고 말 섞으면은 이렇게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저 사람과 말을 섞어가지고 내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아니라 화평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저 나름대로 쉽게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되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고린도서 5장 18절에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구약시대 내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것 같은데 자꾸 딴짓하고, 돌아온 것 같은데 자꾸 딴짓하고 그래요. 이런 갈등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 화평은 주께서 주신 명령이자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핵심 필수 요소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온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게 한 아들이라는 것이 곧 뭡니까? 성도라는 거죠. 성도.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자, 보니까 분노가 확 치밀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기는 참 힘들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화목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왜?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의 직책이기 때문에, 즉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의지적으로 되냐는 거죠. 화목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여기에 꼽혀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관용이에요. 관용. 근데 이 관용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서 넘어가는 관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은 아주 분명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은 어떠냐면 죄는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사람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 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큰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나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한 실수에 대해서 스스로 뭐 하라 그래요?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는 치르고, 저라는 존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받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죠? 죄예요. 근데 어떤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교회 오게 해야 돼요? 오지 말게 해야 돼요? 대답을 하세요. 이 마스크가 진짜 큰 문제다.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럼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여기 지금 이제 손을 들기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절반은 받지 말아야 된다, 절반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관용의 이 헬라어는 그대로 뜻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 죄를 컨티뉴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허락하지 말라는 거, 막으라는 거예요. 즉 죄를 두고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이 관용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과 죄를 결합시켜 가지고 두 개를 분리하지 않아요. 어떤 공동체나 다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다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율법에 따르게 되면 이 여인을 돌로 치게끔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다 떠난 다음에 주님께서 여인에게 물어보시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리니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관용의 예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관용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화평이 안 됩니까? 여러분, 성도가 화평을 못 이루는 것은 아주 나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죄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뭐라 해야 되나,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좋은 거죠. 거룩한 분노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룩한 분노를 사람에게 쏟지 않고 죄에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화평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야고보에 대해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사람 부연 설명이 없어. 좀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부연 설명이 없이 이게 딱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에 아주 필요한 부분들, 교회 필수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들어왔고요, 세리도 들어왔고,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로마의 군사들도, 병정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먼저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썩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왜? 로마 병정들 같은 경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치질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나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인지라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도 그 안에서 화평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관용이 있어서 죄와 사람을 구분해서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저도 하나님께서 귀하시게 여기시는 영인 것으로 알고 받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여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즉 죄로부터 분열된 다음에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기로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죄와 우리를 구분하지 않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책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우신 것, 심판날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 줄 알라는 거예요. 화평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요소는 뭐냐면 양순입니다. 근데 저 양순은 성경에 딱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잘 듣고 공감해 주라는 겁니다. 잘 듣고 공감해 줘야 다툼이 안 일어나고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스가랴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귀를 막는 거예요. 저기 스가랴 7장의 전체적으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항상 저기 이게 후렴구처럼 붙습니다.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열려 있어야 말씀이 들어와요. 그리고 귀가 열려 있어야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관용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성결을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과 관계하다 보게 되게 되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우리 안에서 화평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의 그 아주 큰 교회 이렇게 섬기시던 분과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지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이고 그 목사님은 제일 한국에서 설교를 잘 하신다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쉽다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은 건 아니지만 몇 번 만나 뵀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하도 갖가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나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준비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는 거의 10,000명에 가까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모두 다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편차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되게 수준에 맞게 되면은 이제 다들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듣기에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설교가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예,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공부했던 이분의 입장에서 보게 된 목사님 설교가 아주 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인이 학력이 높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설교자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설교한다 하더라도 귀를 열고 듣게 되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귀를 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분쟁하지 않아요. 귀를 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동시에 나를 향해 귀를 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 양순이란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석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양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귀를 열고 공감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면은 우리 보고 계속 하나님께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계속 떠들라는 얘기예요. 쉬지 말고 우리 계속 떠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쉬지 않고 떠들어도 나 계속 쉬지 않고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기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이 양순이라는 것, 듣고 공감해 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되도 않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듣고 공감해 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회자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바른 기도만 하겠습니까?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정욕으로 구해도 되나?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나 오늘 100불 필요한데 100불만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까? 잘된 기도입니까? 장로님 잘한 기도예요? 못한 기도예요? 이건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나 오늘 100불만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세요 안 주세요? 줘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잖아요. 이 필요가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라 그냥 달라는 건지 정욕을 위해 달라는 건지 부모가 판단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는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귀를 닫고 계신 분에게 나 100불만 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귀를 열고 계시고 언제든지 공감할 준비가 되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정욕으로 드렸다고 또는 잘못 드렸다고 또는 잘했다고 이런 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그냥 내 필요한 거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그걸 다 듣고 계시는 것이 주님이신데 마찬가지로 이 모양을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들에게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요 잘 듣고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그래야 우리 안에 화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은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힘입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하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는 누구가 모델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도 사랑해 주셨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용하고 양순한 사람들은 전제가 있죠. 관용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 관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양순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어려서 뭔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막 얘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죄인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나의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화평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관용과 양순으로 가려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런 하늘의 지혜는 그냥 야고보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서 같이 특별히 수요일날라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시니까, 하늘의 지혜로 사시는 분들이니까 우리의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긍휼을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 교회 안에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자격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부자격자들을 다 긍휼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한 것처럼 너희도 주기본에 나온 그것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편벽이에요. 성경엔 편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편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렵죠. 근데 요거는 빌립보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평물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게 편견 없음, 편벽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편견 없다는 것은 내가 뭔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긍휼과 편견 없음이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서 그 관용과 양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것이 왜 생깁니까?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은 뭐냐? 목사는 저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권사는 이래야 돼. 집사는 이래야 돼. 라는 것이 머릿속에 다 박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누가 정했어요? 그거 누가 정했어요?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 이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교회가 100년도 채 안 되는데, 교회가 100년도 시작한 지 100년도 채 안 됐는데 이미 이때 성도들마저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편견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라면 이래야 돼, 목회자라면 이래야 돼,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바울은 사도 참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바울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예요. 본인도 사도라고 사도들도 사도라고 여겼는데 이 바울이 어디만 오면 사도라고 인정을 받지 못해요. 지금 야고보가 사역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만 오면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교회가 시작한 지 초대교회가 채 100년도 안 되고, 아니 50년도 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편견이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래야 되는데, 그 사도는 이래야 되는 데에 바울이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예루살렘 교회 오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끌시끌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편견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나한테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더 나가서 보게 되면 겸손한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다툼이나 허영이 나오게 되는 건, 이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 없어가지고 내 안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얘기하게 되면 자랑의 반대말이 편견 없음이에요. 밑에 잠언 22장 4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편견만 없으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저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음을 허락하실 텐데,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잘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쑥불쑥 시기가 튀어나오고 다툼이 생긴다는 거죠.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 건강한 목회자는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긍휼과 편견 없음으로 나의 마음을 무장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관용과 양순으로 대하며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서 화목을 이룰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론상으로는 완벽하죠. 야고보도 큰 소리로 빵빵 쳤는데 이대로 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 가지고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저게 되게 어려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보배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에 담고 있어요? 우리가? 질그릇. 바로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형편없는 질그릇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담기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은 사람이 누구예요? 담은 분이 누구예요?
저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큰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질그릇에 보배는 보석함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 같은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예요. 내가 거기에다 내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넣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가끔 말썽을 불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게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농담 삼아가지고 겉사람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면서 난 늙어가지만 신앙은 점점 더 건강해져가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사실 원래 의미대로 하게 되면은 저 질그릇과 연관돼 있어서 우리 모양 자체가 원래 저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땅의 지혜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라져 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지혜, 속에 있는 하늘의 지혜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날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질그릇은 계속 깨져요.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점점 자라나는데 바깥에 있는 이 약한 질그릇이 안 깨질래야 안 깨질 수가 없죠. 당연히 깨져야 돼요. 가끔 이 질그릇이 말썽을 부리는 거 여러분 놔두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 안에서 또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이거 날로 후패해져 가는 게 당연해요. 근데 후패해져 가는데 얘도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냥 후패해지지 않습니다. 한 번씩 발악을 하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 신경을 쓰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데 하늘의 지혜에 신경을 쓰시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성결을 위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서로 조심하고 또 서로 아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긍휼과 편견이 없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평을 이루게 되고 성결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과 편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편견 없음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다가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베풀어 줄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와 같이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결의 능력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복받는 자리, 강성한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했지만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라 참 담기가 힘든 거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깨지고 자꾸 흐트러지고 자꾸 망가지지만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며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일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삶을 위해서 성결해야 할 터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화평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편견 없음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관용과 양순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께서 조금씩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 또한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